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부를 대주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제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제한케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개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전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에 선포된 말씀 한 번 더 참고하고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을 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저에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의 정력이겠죠, 그죠? 설교를 잘해보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집에 돌아가서 말씀 적은 것들을 묵상하다가
덮어놓고 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우리 양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에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언제 들었나요? 4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요한 웨슬레 하면 나는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활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해보고 좀 더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는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물론 응답을 해야 되지만 응답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현재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 꼭 생각나는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스잔나 여사입니다. 스잔나 사모님은요, 너무나 많은 자녀를 낳았죠.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존 웨슬레는 15번째. 그러나 성인까지 자란 자녀는 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스잔나 여사의 생활에 대한 것을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19명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지켜내는 것에 피나는 노력이 저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어떤 때 기가 자유한 것, 그것만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다가 또는 집안일을 할 때에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해도 될 그럴 때에는 제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듣거나 그런 최선을 다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스잔나 여사는요,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설거지할 것이 산더미 같고 그럴 때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에프론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그죠? 엉망진창인 것이 안 보이겠죠. 에프론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의 단둘이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일화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 웨슬레 하면 규칙쟁이, 그것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한 것, 그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4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핵심, 두 번째 신앙적 핵심, 세 번째 성령의 핵심, 네 번째 사명적인 핵심. 제가 그것을 간단히 듣고 기도 제목을 잡은 것은요, 첫 번째 요한 웨슬레의 종교적 핵심은 어머님과 아버님, 외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이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영적 갈망을 갖게 했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몸부림을 갖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갈급한 심령을 꼭 만나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규칙적이라고 불림을 받더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한두 번 불러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싶어요. 주님 만나주세요. 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데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면 안 믿어. 안 보여주면 나가겠어. 이렇게 몇 달 동안 교회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했지만 그때부터는 IQ가 높아져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러한 몸부림, 끊임없는 갈급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정이 옛날 그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갈급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신앙의 핵심을 위해서는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정말 안내자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그의 모든 신앙생활이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에게 뭔가 영적인 걸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고 도전받고 그러다가 그 회심하는 그날 아침에는 마지 못해서 그날 저녁에 그 기도 모임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내 마음에는 마지 못해서, 왜 마지 못해서 갔겠어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안 갈래. 오늘은 바빠서 안 갈래. 그런 거 내 마음인 줄 알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고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오늘 좀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타협해버리기가 쉽죠. 근데 그것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한다. 이 사단이 내 은혜 받지 못하게 막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 저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어저께 목사님 말씀 중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우리의 재성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이 날마다 자라고 우리의 손톱, 발톱이 날마다 자랍니다. 우리가 이제 늙어서 키는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재성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석이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자리를 하나 마련하고 그곳에 정말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기는 그런 회심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정말 정말 뜨거운 회심이었어요.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 요한웨슬레의 회심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말 이 하나님은 내가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렇게 만났다면 그 다음 회심은 목사님 7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쓰러지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왕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찾아갈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사도 사울이 예언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왕에 대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전이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저희도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놀랍게 역사해서 사람들이 모여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의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이번에 우리가 아주사의 거리도 물론 그랬지만 그 부흥운동의 진원지라는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서 전이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명적 회심을 말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데에 막힘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결국은 이 요한웨슬레가 성공에서 쫓겨나서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강대상에서 멋지게 정말 모든 환경을 갖추고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어마어마한 앰프와 시설이 있는 그런 데서 설교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무덤 위에서, 정말 그 무덤 위에서도 설교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율락가에도 들어가고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온전한 인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사모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적 갈급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배우자와의 만남, 학교 선생님과의 만남,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항상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뭔지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적혀있죠. 저는 그 노임에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했어요. 어디에서부터 놓였습니까? 어디에서부터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결국은 붙잡히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붙잡히게 된 그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스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니까 공회에서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바울의 설교에도 나겠지만 정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을 담대하게 공회에서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4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옆에 섰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 증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다시는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또 담대하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어거지로 믿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방법이 없이 이제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놓여서 왔습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저는 이 동료에게 가서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동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목회 길을 좀 외롭게 걸었던 것 같아요. 제 성질이 외골수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외골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두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떤 사모님들의 모임이라든가 목회자의 모임이라든가 많이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이라는 곳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곳에 있은 것도 있었지만 제 성격 자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마 성격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사단에게 속았겠죠.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핑계하면서 나가지 못했고 어쨌든 내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럼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게 해주세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료가 있었다라는 것, 그
그것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독불장군이라는 것은요, 꼭 하로 숲에게 불이 피어있는 하로에서 숲덩어리 하나를 바깥에 내놓은 것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있을 때 활활 타다가도 그 숲덩어리 하나가 밖에 나오면 금방 식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들,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면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회개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과도 소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다못해 저는 형제들도 참 많은데요. 제가 외국에 떠나온 것이 34년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전화요금이 비싸서 통화하지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그냥 돈을 내지 않아도 화상통화도 할 수 있는데 그 통화도 제가 참 소통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너 참 교만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살지 않고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한 오늘의 현대인과 같이 그렇게 갇혀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웨슬레와 같은 그런 핵심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는 척하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는 척하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외로우면서 외롭지 않은 척하고요, 못하면서 하고 있는 척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랬어. 지금 뭐 했습니까?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런 일들을 했어. 그뿐 아니야.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이 동료들에게 가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가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 알렸어요. 그죠?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을 이것을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이미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주제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군왕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27절에 보니 과연 그랬어요. 과연 말씀대로 그렇게 됐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하는 거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림으로 전 인류가 구원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역할에 쓰임받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모여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들 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 지금 나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얼마 전에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몇 달이 지나지 않았었죠,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즉시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순절만에 날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그 표적과 기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던 그 시대보다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 그때의 표적을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환경과 나의 모습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5,000명씩,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루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우리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자아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하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공산주의가 이 말씀을 보고 흉내를 냈다고 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몇 사람을 배를 채우고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물질의 주인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에 하나님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고,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흥청망청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각 사람의 물건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사람 언급되었지요.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바나바. 하나님께서 왜 바나바 한 사람을 여기 언급했겠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바나바의 사역, 그 사역과 또 앞으로 일어날 정말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정말 그 유럽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안디옥 교회와 그 모든 사역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그 바나바의 출현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바로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요한의 순례와 같이 영적 갈급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 바로 세워주시고 영적 지도자 우리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 하나님 정말 기도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순간순간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핍박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대주제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릅시다. 여러분, 요한웨슬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요한웨슬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물었지요. 그럴 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웨슬리의 묘비에는 이 글이 적혔다고 합니다. 대주제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로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동료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굽어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손을 잡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역사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있는 자리에 예수 이름 한마디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먹고 살까? 누가 어땠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님께서 말하라 하면 말하고, 성령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삶의 주인이 완전히 성령님이 되신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가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순간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손톱발톱이 자라듯이 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독불 장군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료를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료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물가제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종의 영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는 불순종의 약한 영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온전히 인도받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연약함에 연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육신의 아버지에 매여서 무엇을 먹어야 장수할까,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까, 그런 것에 매여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을 갖다주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음식을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아버지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선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권적으로 보내주신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빌기를 다하는 기도가 끝났을 때는 걱정 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가진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는 나의 교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파를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실에서 말하는 것이 지붕위에서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가능하게 된 이 시대에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의승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같이 우리도 그런 아버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손을 도와야 할 때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무이 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물질이 왔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손을 펴서 동전 한 입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 옷이 거짓심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갈급함을 주신 하나님 이 갈급함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회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갑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기쁨이 충만하여서 오늘도 당신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질문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